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기적들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 표적 사건은 또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강화를 통해 그 표적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저자 직강처럼 말입니다. 눈으로 표적을 보고 귀로 그 표적의 의미를 듣습니다. 보고 듣는 것으로 더욱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 사건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표적 사건은 유월절 가까운 시기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있었습니다. 거기는 구체적으로 산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큰 무리도 있었습니다. 큰 무리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오병이어 표적 사건 도입 부분을 참조해 봅시다. 날은 저물고 빈들이었습니다. 때와 장소가 대책이 안 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만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빌립을 비록 제자들로 하여금 이 현실도 보아야 하지만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이 계산이 빨랐던 모양입니다. 문제는 그만한 돈도 없거니와 돈이 있더라도 요즘에 대형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닌 시대지 않습니까? 노답의 상황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미리 조사를 했던 것인지 어떤 사내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병이어 즉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아껴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먹으면 딱 맞는 양이었을 것입니다. 해저문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빌립, 안드레 등 제자들의 현실적 상황은 모두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대로 다 굶주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진 어린이 1명 빼고는 말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5,000명의 사람들을 비롯 여자와 아이들까지 모두 앉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요구하실 때에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빈들에서 빈손이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과 행동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6장 2절에서처럼 이미 표적들을 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오병이어 필요 없다. 그것 없어도 먹일 수 있다. 그렇게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그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5,000명 먹이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출애굽한 수십만 사람들을 위해 매일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40년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오병이어를 가지사 축사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오병이어 가지고는 5,000명이 먹은 것에 표라도 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축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사람들은 모두 실컷 먹었습니다. 빵도 물고기도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나눠 주었는데 오히려 음식들이 남았습니다. 버리지 말고 모으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모으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들이 큰 광주리로 12개나 되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2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화학적 변화였다면 6장에 와서는 물리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그에 따른 예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물었지만 단호히 아니라고 했었죠.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본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그 예언자,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본 예언자됨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했다면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을 본 사람들은 경제적 메시아로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한 명 먹을 양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소득이 아니라 5,000배의 소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왕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생명수를 오해하여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오지도 않기를 소망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여 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의학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를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에게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의 표적 사건도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목요일에 가서 이 표적의 의미를 다시 강화 설명하실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본 어떤 어린 아이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나누어 먹어서 정말 조금씩 나누어 먹었겠다고 반응하기도 했답니다. 그 아이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먹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작은 것이 드려진 그 자리에 예수님의 복주심이 임할 때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한 능력을 행할 권세는 없지만 불쌍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